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려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로 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과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의 해답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과 에레미야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작정해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달라고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라고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음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지만 에레미야는 또 그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시면서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으로 약속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해서 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벌써 낙심이 되고 다운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튼 데 가서 돈만 없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10일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의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아멘.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는 겁내지 말라.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아멘.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분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아멘.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에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응답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며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 세상 방법으로 살면 너희들이 잘못되리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하면 안 돼요.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에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며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피시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칼이 애굽에 따라갈 것이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17절을 보면 무릇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바의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재난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에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한마디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살면 망하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애굽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세상, 화려한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인간의 생각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망하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하나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칭호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과 권세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은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방법, 네 지혜로 살지 말라.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사람들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도무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울리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가서 머물려고 하는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최종 심판을 선언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